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는 서로 다른 힘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는 서로 다양한 다른 힘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고, 이 힘이 막 서로 부닥치고 충돌하면 그게 바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죽이지 않으면 죽는 그런 힘이 충돌하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힘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무슨 인권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정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전쟁터는 오로지 힘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필요로 하는 힘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필요로 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의 계획입니다.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교회가 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 6절에서 12절입니다. 첫 번째, 헤롯의 계획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헤롯,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 사도행전에도 헤롯이 많이 언급되는데, 여기 언급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언급된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 헤롯입니다. 베드로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공개 처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옥에 갇힌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사 4명을 한 조로 편성해가지고 4개 조를 편성했습니다. 4명씩 4개 조. 그래서 4개 조를 교대로 24시간 빈틈없이 베드로를 감시를 합니다. 근데 2명은 베드로 옆에서 감시를 하고 2명은 옥문 밖에서 감시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 옆에 있는 2명은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의 손에 발에 이 쇠사슬을 묶을 때 군인과 같이 쇠사슬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과 같이 손에 묶고 발에 묶고 양쪽에 2명을 이렇게 같이 군인과 묶어 놨으니까 만약에 한밤중이라도 베드로가 잠에 들었다 일어나가지고 탈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면은 누가 깨는 거예요? 양옆에 있는 군인이 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군인을 쇠사슬에 묶어서 2명을 베드로를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옥문 밖에, 문 밖에 또 2명이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못 되는 거죠. 베드로를 중죄인 취급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 것을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친유대 정책을 펴니다. 그 방편으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수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정치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방향을 딱 세우고 누가 희생양을 하나 딱 삼아야 돼요. 희생양을 삼아서 그걸 딱 척결할 때 이 군중들이 열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재벌을 하나의 어떤 그 타겟으로 삼았다가, 어떨 때는 북한을 타겟으로 삼았다, 어떨 때는 또 다른 이유로 친일파를 타겟으로 삼았다. 희생양을 하나 삼아가지고 그것을 막 척결하면서 이 대중들의 이 카타르시스, 이 심리적으로 막 시원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자기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방법인데, 오늘 헤롯은
그 방법으로 교회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지에 자극을 받은 헤롯은 내가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오늘 우리가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체포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척결하니까 막 군중들이 막 열광하고 지지하고 자기 기반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각한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의 망나니 같은 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백성들도 헤롯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론을 등에 업은 독재 권력 앞에서는 법과 정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독재 권력은 법과 정의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에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은 이거는 그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론의 지지를 받은 독재 권력의 대표적인 모델이 히틀러입니다.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막 나가니까 막 백성들이 열광하고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의 그 모습이 바로 히틀러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도 스스럼 없이 한 그 독재 권력처럼 지금 헤롯이 교회를 희생양 삼아서 그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독재 권력 앞에서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아니면은 무슨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무장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헤롯이 세운 계획이고 교회와 베드로가 직면한 고난입니다. 이 상황에서 두 번째,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5절은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독재 권력 앞에서 교회가 한 일은 시위도 아닙니다. 무장 투쟁도 아니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죽음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위도 할 수 없고 무장투쟁도 할 수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5절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자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베드로는 분명히 석방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한다고 이거 참 되겠나? 참 때로는 힘이 빠지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미 야고보가 칼에 죽었어요. 만약에 야고보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막 기도하니까 야고보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야고보도 석방됐는데 베드로도 석방될 거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두 번째 베드로입니다. 기도하는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확신, 석방되겠다는 확신보다는 기도한다고 이거 되겠나는 어떤 그런 이 절망적인 생각이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응답에 대한 보장도 없고 결과도 확신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교회의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평소에는 좀 이렇게 편하게 살다도 무슨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건강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분도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위기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첫 번째 의미는 야고보가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마저 순교를 당하면은 교회의 지도력은 급격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교회가 닥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심각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단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도전과 박해가 있었지만 성도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도망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외부적인 어떤 도전이 오면은 많은 경우에 이 헌신도가 떨어진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독재 권력 앞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 기도는 굉장히 나약하고 무기력한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칼 앞에서, 죽음 앞에서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없이 가장 나약한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기도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강력한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크고 위대한 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상상을 넘어선, 기대를 넘어선 큰 일로, 위대한 일로 응답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됐나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그때 가서 평가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성향은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주로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은 날이 밝으면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공개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날 밤에 교회는 못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이제 날 밝으면 베드로를 불러내서 공개 처형하고 그날 밤에도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설명하는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처형 전야에 베드로는 감시하는 군인들 사이에서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잠이 오는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1절 내용을 참고해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자기가 공개 처형당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참고하면.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죽음 전야에, 공개 처형 전날 전야에 깊이 잠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버티다 이제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지만은 죽기 전날 밤에 이렇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 용기와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들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탈출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쇠사슬에 묶여 있고 군인들이 밖에도 지키고 안에도 지키고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베드로는 잠이 들었고 탈출할 의도가 있으면 잠을 자겠어요? 잠을 안 자겠어요? 기회를 보고 있겠죠, 실패하더라도.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계획조차도 없어요. 잠들어 버렸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 속에서 어떤 돌발 사건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비병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났습니다. 감옥 안에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 아닙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영화를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탈옥을 하거나 하든 또 결사대를 해가지고 구출 작전을 펼 때 어떻게 합니까?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가면 그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선을 끊잖아요. 전선을 딱 끊어가지고 모든 등이 빛이 다 소등되게 해가지고 불을 못 켜게 만들어 놓고 그 어두운 상황에서 막 이렇게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구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선을 끄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불을 끈 것이 아니고, 감옥 안을 환하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놓고 그 밝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감옥에 나타난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꽉 쳤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옆구리를 꽉 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끈적거려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이 지금 이 군인들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베드로가 자니까 군인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자고 있겠죠. 베드로가 깨면 자기들도 깨니까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의 꿀을 탁 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습니까?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다 벗어졌습니다. 같이 묶여있는데 벌떡 일어나니까 베드로만 일어나고 군인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같이 묶어놨는데. 그 다음에 천사가 신발을 신으라, 띠를 띠라, 겉옷을 입으라. 베드로가 신발도 벗고 띠도 풀고 막 옷도 벗어놓고 다 자고 있었습니다. 탈출할 의사가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탈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포기하고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발 신고 띠를 띠고 겉옷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도 쉽게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로 향하는 문에 딱 다다랐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교도소 바깥으로 나오는 문이죠. 정문인지 후문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시내로 나오는 문, 이제 그 문 통과하면 이제 교도소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 문에 다다르니까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베드로는 감옥에서 시내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날 한 블록 더 나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천사는 없어졌어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실제 상황이 아니다, 꿈이다.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 꿈이고 내가 환상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로 나와가지고 한 블록씩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네, 실제네. 내가 지금 시내에 나와 있네. 감옥에 있던 내가 시내에 나와 있네. 그때서야 베드로가 지금 이것이 실제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죽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석방시켰습니다. 석방된 베드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내에 나와 있네. 아니지, 내가 타러 가면 안 되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간수장에 가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나는 자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밖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다시 가둬 달라고 감옥으로 찾아갔어요. 시내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네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순절에 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던 곳이 그곳입니다. 요한의 집에 와서 베드로가 확인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갔더니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5절과 1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거기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그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가 특공대를 조직해서 베드로를 구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서 기도하는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석방시켰습니까? 베드로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구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석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한 일이고 이것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본문의 사건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석방시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석방된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석방시켰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는 세 가지로 큰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5절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로 응답하리라.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세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한 제목 석방됐죠. 여기까지 응답되면은 기대한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것도 상상을 초월한 크고 위대한 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죽이려던 헤롯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계획에 실패한 헤롯은 파수꾼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면은 이 파수꾼들을 찾아가서 베드로를 잡아내려니까 베드로가 없어요. 파수꾼들을 신문하니까 파수꾼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헤롯이 파수꾼들을 죽이라 하고 처형하고 자기는 그냥 가이사랴로 가버렸습니다. 헤롯의 계획이 모든 사람들 앞에 보기 좋게 실패했죠. 명절 다음에 사람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공개 처형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환호하는 그 장면을 보고 싶었는데 베드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헤롯은 파수꾼들을 죽이고 자기 거처로 가버렸습니다. 헤롯이 경험한 실패의 절정은 이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헤롯의 실패의 절정은 그의 죽음입니다. 23절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의 실패,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헤롯의 실패,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베드로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헤롯을 죽여버렸습니다. 세 번째, 독재자의 권력을 압도하고 복음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의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석방되고 교회를 비판하는 헤롯을 제거하고 복음은 더 왕성하게 되는 크고 위대한 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진 힘은 세상의 권력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헤롯은 칼의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난에 직면한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의 권력과 교회의 기도가 충돌했습니다. 이게 전쟁터예요. 여기서 누가 부서졌습니까? 헤롯이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던 헤롯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어버렸습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뛰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치열한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터는 서로 다른 힘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며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진 힘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상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세상 재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아이디어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압도하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공동회를 앞두고 새로 세워지는 일꾼들, 누가 세워질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투표해서 세워지지만은, 기존에 임직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세움을 받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입을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서 교회가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실천적인 원칙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할 일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되겠나? 기도하면 되겠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기도할 일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 쉬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입니다.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